안녕하십니까. 김영석입니다. 제가 올해로 100세를 훌쩍 넘긴 시간을 살다 보니 사람들은 저에게 묻곤 합니다. 교수님, 인생의 끝자락에서 마주하는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죽음이나 질병을 말하겠지만 사실 우리 노년의 삶을 가장 깊게 갉아먹는 것은 밤마다 찾아오는 불청객, 바로 악몽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조금은 무겁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잠자리가 뒤숭숭해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안방의 거울이 어떻게 우리의 생명 에너지를 앗아가고 있었는지에 대한 진실입니다. 살아보니 인생은 마치 커다란 그릇과 같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 그릇에 무엇이든 담으려 애쓰지만 쉰이 넘고 예순이 되면 이제는 비워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비우는 법을 모른 채 마음속에 온갖 미움과 서운함 그리고 욕심을 켜켜이 쌓아둡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부정적인 에너지의 축적입니다. 이 에너지는 낮 동안에는 의식 아래 숨어 있다가 우리가 가장 무방비해지는 밤이 되면 악몽이라는 이름으로 고개를 듭니다. 50살이 넘어서도 여전히 누군가를 원망하고 과거의 상처를 매일같이 곱씹고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기 영혼에 독을 붓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의 잠자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머리맡이나 침대 정면에 커다란 거울이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옛사람들은 거울을 단순히 얼굴을 비추는 물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거울은 영혼의 통로이자 기운을 반사하는 영적인 도구였습니다. 노년이 되면 사람의 양기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음기가 강해집니다. 이때 잠자리에서 마주하는 거울은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미세한 생명 에너지를 흡수하고 다시 차갑고 왜곡된 기운으로 우리에게 되돌려줍니다. 제가 평생을 공부하며 깨달은 것은 사물에도 마음이 깃든다는 사실입니다. 수십 년간 안방을 지켜온 거울은 그 집안의 슬픔, 부부간의 다툼, 그리고 노인이 홀로 삼켰던 눈물을 모두 기억합니다. 그 거울 속에 쌓인 부정적인 기억들이 밤마다 파동이 되어 돌아오니 어찌 잠자리가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젊은이들은 기운이 왕성하여 이를 이겨내지만 기력이 쇠한 노년에게 거울은 에너지를 뺏는 블랙홀과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최근 들어 자꾸만 예전의 아픈 기억이 꿈에 나타나거나 가위에 눌린 듯 몸이 무겁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보내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이제는 제발 나를 놓아달라는 외침이지요. 쉰이 넘어서도 고통 속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제가 100년의 세월을 건너오며 배운 첫 번째 교훈은 내 주변의 물건과 내 마음의 결을 정돈하지 않으면 평온한 죽음조차 허락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부디 기억하십시오. 악몽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찌꺼기와 잘못 놓인 물건들이 만들어내는 환영입니다. 이제 그 거울을 치우거나 가리십시오. 그리고 그보다 먼저 거울 속에 비친 자기 자신을 향한 날선 비난을 멈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100세 노 교수가 전하는 평온한 밤을 위한 첫 번째 열쇠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밤을 조금이나마 맑게 정화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거울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우리의 잠재의식을 뒤흔드는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거울이라는 물건은 참으로 묘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거울은 늘 신비로운 도구로 여겨져 왔지요. 하지만
제가 인문학을 공부하고 수많은 사람의 생애를 곁에서 지켜보며 느낀 것은 거울이 가진 물리적인 반사작용보다 그 뒤에 숨은 심리적, 에너지적 영향력이 훨씬 크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 거울과 우리 내면의 균열이 어떻게 맞닿아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안방에 거울을 둘 때 반드시 볼을 씌워두거나 장롱 문 안쪽에 숨겨두곤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치품을 보호하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밤이라는 시간은 만물이 휴식하며 기운을 보충하는 시간인데 거울이 노출되어 있으면 사람의 정신이 흩어지고 기가 산란해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년의 삶에서 기력이라는 것은 등불의 기름과 같아서 한번 새어나가면 다시 채우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잠들기 전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해진 모습이나 깊어진 주름을 무의식 중에 응시하는 행위는 스스로에게 노화라는 암시를 강하게 거는 것과 같습니다. 그 부정적인 잔상이 잠재의식 속에 박혀 밤새도록 우리를 괴롭히는 환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오래전 제가 아끼던 제자 중 한 명의 어머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정갈하게 사셨지만 노년에 접어들어 원인 모를 불면증과 악몽에 시달리셨습니다. 꿈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계속 지켜보는 것 같아 잠을 이룰 수 없다고 하셨지요. 제가 그 댁을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것은 침대 발치에 놓인 커다란 전신 거울이었습니다. 거울은 방 안의 모든 생기를 빨아들이는 것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그 속에는 홀로 남겨진 노인의 고독이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권했습니다. 저 거울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밤에는 천으로 덮어보시라고 말입니다. 놀랍게도 그 작은 변화만으로도 그분의 밤은 훨씬 평온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거울이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성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 작은 불안이 있다면 거울은 그것을 수천 배로 불려 다시 나에게 쏘아보냅니다. 특히 50살, 60살이 넘어 자식들을 다 키워보내고 홀로 남은 방에서 마주하는 거울은 내가 잃어버린 것들과 지나온 세월의 회한을 비추는 통로가 되기 십상입니다. 거울 속에 고인 그 차가운 기운이 밤의 어둠과 만나면 그것은 곧 형체 없는 공포가 되어 우리의 꿈속을 헤집어 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울의 무서운 진실입니다. 또한 노년기에 접어들면 영혼의 벽이 얇아진다고들 합니다. 세상의 풍파를 다 겪으며 마음에 가시 세우기에 지친 우리 영혼은 작은 자극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이때 거울은 우리 마음의 약한 틈을 파고드는 매개체가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철학자는 거울을 가리켜 인간의 허영과 절망이 만나는 지점이라고 했습니다. 거울을 통해 나를 관찰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나의 안식처인 침실을 침범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방에 있는 그 거울은 당신의 미소를 비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차마 남들에게 보이지 못한 깊은 한숨을 머금고 있습니까? 만약 그 거울이 당신의 눈물과 고독만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평범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적이 되어 침대 머리맡을 지키고 있는 셈입니다. 노년의 평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정돈하고 내 마음이 머무는 자리를 맑게 닦는 데서 시작됩니다. 거울에 맺힌 탁한 기운을 닦아내듯 우리 마음속에 맺힌 억울함과 슬픔의 응어리들을 먼저 닦아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거울이 비추는 세상도 비로소 환해지는 법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무의식 중에 겪는 고립감과 그로 인해 생겨나는 마음의 병들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밤마다 마주하는 그 지독한 악몽들은 사실 거울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증폭된 우리 내면의 그림자일 때가 많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것은 그 거울이 비추고 있는 우리 시대 노년들의 처절한 고독과 외면당한 상처들입니다. 제가 10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오며 수많은 일을 만나보았지만 사람의 마음속에 쌓인 한 만큼 무거운 짐은 없더군요. 특히 50살을 넘기고 인생의 가을에 접어든 분들이 느끼는 그 막막한 소외감은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를 넘어 영적인 통증으로 다가옵니다. 많은 노인이 꿈속에서 길을 잃거나 누군가에게 쫓기거나 혹은 끝없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꿈을 꿉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현실에서 느끼는 유효기간이 다했다는 두려움, 즉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쓸모없는 존재로 치부되고 있다는 잠재적 공포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식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거울을 볼 틈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모든 소임을 다하고 멈춰서서 거울을 보니 거기에는 기력이 쇠하고 눈빛이 흐려진 낯선 노인 한 명만 덩그러니 서 있는 것이지요. 이때 느끼는 상실감은 우리 영혼의 방어벽을 무너뜨리고 그 틈으로 어두운 에너지가 스며들게 합니다. 특히 경제적인 빈곤이나 자식들과의 갈등은 노년의 영혼을 가장 잔인하게 파괴합니다. 돈이 없어서 자식 눈치를 보고 평생을 바쳐 키운 아이들로부터 무시당할 때 생기는 그 응어리는 가슴 속에 단단한 돌덩이가 되어 박힙니다. 밤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나 하는 한탄을 내뱉을 때 안방의 거울은 그 한탄을 고스란히 흡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든 사이 그 거울은 우리가 억눌렀던 분노와 서러움을 악몽의 형태로 재구성하여 우리에게 되돌려줍니다. 제가 평생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강연을 다니며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은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보다 스스로를 경멸하기 시작할 때 가장 빠르게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짐만 되는 존재야. 라는 생각은 거울 속의 자신을 유령처럼 만듭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대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의 거울은 탁해질 대로 탁해져서 더 이상 밝은 빛을 반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악몽은 바로 그 탁한 마음의 호수에서 피어오르는 안개와 같습니다. 또한 우리 노년 세대는 슬픔을 겉으로 표현하는데 서툽니다. 체면이 있지 자식들 걱정할라 하며 속으로만 사귀는 그 인고의 세월이 사실은 독이 됩니다. 풀리지 않은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 몸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기력이 약해진 틈을 타 공격을 시작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겪는 악몽은 어쩌면 우리 영혼이 보내는 마지막 호소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제발 나를 좀 봐달라. 내 아픔을 알아달라는 비명인 셈이지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주름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주름은 당신이 세상을 버텨온 훈장입니다. 하지만 그 거울 속에 미움과 서러움을 담아두지는 마십시오. 50살 이후의 삶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안의 어린아이를 달래고 치유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어느 누가 나를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내가 나를 버리면 거울 속에는 오직 어둠만이 남고 그 어둠이 밤마다 당신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립과 무시 그리고 늙어감에 대한 서러움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밤은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울은 죄가 없습니다. 그저 빛일 뿐입니다. 무엇을 비출지는 결국 당신의 마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실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어두운 밤의 굴레를 어떻게 벗어던질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50살이 넘고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섰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주변의 물건과 사람, 그리고 내 입술에서 나가는 말들을 정돈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노년의 청소법이자 영혼의 정화법입니다.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은 침실의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침대 정면이나 머리맡에 있는 거울은 반드시 치우거나 밤에는 불투명한 천으로 가리십시오. 거울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분의 옷가지나 물건을 너무 가까이 두어 매일같이 그리움과 슬픔을 되새기는 것도 노년의 기운을 갉아먹는 일입니다. 추억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 추억이 오늘을 사는 나의 생기를 뺏어간다면 그것은 집착이 됩니다. 오래된 물건들, 특히 상처가 깃든 물건들을 비워내십시오. 공간이 비워져야 그 자리에 맑은 생기가 스며들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언어 습관을 돌아봐야 합니다. 말은 씨가 된다는 옛말이 있지요. 죽겠다, 힘들다, 나 같은 게 뭘 하겠나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내뱉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말들은 공중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자신의 귀로 들어가 뇌에 박히고 다시 안방의 벽과 거울에 스며듭니다.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파동을 만들고 그것이 밤의 어둠과 만나 악몽의 씨앗이 됩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거나 자존심에 상처를 줄 때 똑같이 화를 내며 대응하는 것은 그 사람의 나쁜 기운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꼴이 됩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깊은 호흡을 한번 하시고 침묵하십시오. 침묵은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입니다. 50살 이후의 평안을 위해서는 인간관계의 다이어트도 필요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날 때마다 에너지를 뺏어가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십시오. 그것이 비록 가까운 친척이나 오랜 인연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노년의 시간은 너무나 소중하기에 그 시간을 타인의 독서를 견디는데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그 시간을 홀로 걷거나 식물을 가꾸는 데 사용해 보십시오. 흙을 만지고 꽃을 피우는 행위는 땅의 기운을 받아 우리 내면의 음기를 씻어내는 아주 훌륭한 치유법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대접하는 마음가짐입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라도 예쁜 그릇에 담아 정갈하게 차려 드십시오. 비록 낡은 옷이라도 깨끗하게 빨아 입으시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도 잘 살아보자고 스스로에게 인사를 건네십시오. 거울 속의 나를 비난의 대상이 아닌 100년 가까운 세월을 버텨온 장한 동반자로 여기기 시작할 때 그 거울은 더 이상 두려움의 통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따뜻한 마음이 거울에 반사되어 나를 다시 감싸 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잠들기 전 10분의 정자도 권하고 싶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앉아 눈을 감고 오늘 하루 내 마음을 어지럽혔던 감정들을 하나씩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만하면 됐다는 너그러운 용서가 필요합니다. 마음이 호수처럼 잔잔해지면 거울은 그저 고요한 수면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평온한 노년은 저절로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내 주변을 정갈이하고 내 안에 가시를 뽑아내며 스스로 만들어가는 예술 작품과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장식하고 영원한 안식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긴 여정의 끝자락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100년의 세월을 살아오며 수많은 만남과 이별을 겪고 또 수만 번의 밤을 맞이하며 깨달은 마지막 지혜는 결국 인생의 황혼을 비추는 것은 외부의 빛이 아니라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평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이 저물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노년은 인생이라는 나무에 가장 깊은 향기의 열매가 맺히는 시기입니다. 다만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밤마다 우리를 괴롭히는 두려움과 악몽, 그리고 거울 뒤에 숨은 어두운 그림자들을 걷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거울 앞에 다시 서보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 비친 주름진 노인을 향해 미소를 지어 주십시오. 그 미소는 과거의 모든 아픔과 화해하겠다는 성스러운 선언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는 용서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이들을 용서하고 무엇보다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50살, 60살이 넘어서도 여전히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며 후회라는 거울 속에 갇혀 산다면 우리의 영혼은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후회는 에너지를 좀먹는 가장 큰 괴물이며 악몽의 가장 맛있는 먹잇감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강물에 흘려보내십시오.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평온뿐입니다. 제가 아는 한 노학자는 임종 직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집을 짓는 과정이 아니라 집을 비워가는 과정이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안방의 거울을 치우고 낡은 물건을 정리하듯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찬 집착과 명예욕, 자식에 대한 과도한 간섭도 하나둘씩 비워내야 합니다. 마음이 텅 비어질 때 비로소 밤의 어둠은 공포가 아닌 포근한 휴식으로 다가옵니다. 그때가 되면 거울은 더 이상 에너지를 뺏는 도구가 아니라 하늘의 밝은 달빛을 반사하는 맑은 호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늙어간다는 것은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거나 외롭게 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아직 삶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울에 자신을 비추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명예도 권력도 다 한육의 바람과 같더군요. 마지막에 남는 것은 내가 얼마나 내 영혼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부드러운 눈길을 보냈는가 하는 기억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조금은 두렵게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거울의 진실을 알고 나면 역설적으로 우리는 더 큰 자유를 얻습니다. 환경을 정돈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작은 실천이 모여 당신의 밤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 마음속의 모든 거울을 덮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나직이 말해 주십시오. 오늘도 수고했다. 너는 참으로 귀한 사람이다. 이 따뜻한 자기 긍정의 한마디가 그 어떤 부적보다 강력하게 여러분의 잠자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악몽은 빛이 없는 곳에서 자라지만 스스로 빛을 내는 영혼 앞에서는 한 줌의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석양처럼 붉고 아름답게 빛나기를, 그리고 매일 밤 평온한 안식 속에서 내일의 희망을 꿈꾸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평안하십시오.